안녕하세요. 황천 신부의 살리는 이야기 우경 미카엘입니다. 김진영 바울라입니다. 기용 씨. 네. 어디서 냄새 나지 않아요? 무슨 냄새요? 봄 냄새. 이 봄이 이렇게 자연의 아기가 꽉 차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오랜만에 야외 나오니까 너무 기분 좋죠? 맞아, 지금 너무 당장이라도 이렇게 꽃봉우리에서 꽃이 활짝 필 것만 같아요. 글쎄 말이야, 그쵸? 너무 이쁘네요. 네네. 이제 요때가 되면은 가슴이 설레요. 왜 설레느냐 하면은 이제 목련도 필 것이고 꽃사과도 필 것이고 그러면 이제 밭에 거름도 내고 모종도 이제 준비하고 네. 한 4월 중순쯤 되면 벌써부터 이제 어디에다 뭘 심을 건지 다 계획은 세워놨어요. 네. 그래서 4월 달만 되면은 저는 막 가슴이 설레요. 그 장면이 그 상추밭, 고추밭 뭐 이런 밭들 특히 옥수수 쑥쑥 자라는 것까지 그래서 올해도 우리 생태마을은 우리 본업인 농사를 아주 열심히 질 겁니다. 그리고 요 자리가 참 의미 있는 자리예요. 우리 김창린 신부님 87세에 돌아가셨어요. 네. 87세에 돌아가셨는데 이 생태마을을 져서 저한테 그냥 주셨어요. 네. 그때 돈으로 20년 전 돈으로 땅값 빼고도 30억이나 넘는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갖고 200명이 거주할 수 있는 이 집을 져서 주셔갖고 환경 교육도 할 수 있고 환경 피정도 할 수 있었고 농사도 질 수 있었죠. 아주 의미 있는 장소에서 지금 이렇게 살리는 이야기 녹화를 하게 돼서 너무 좀 마음이 아주 따뜻하고 행복합니다. 예. 그 말씀 들으니까 봄총각 같으십니다. 봄총각. 이 봄총각 우리 이제 신부님과 함께 또 생태마을에서 함께하고 계시는 두 신부님 함께 모셨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기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황창현 베네딕트 신부님과 함께 생활하고 있는 박현민 베드로 신부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황창현 신부님, 박현민 신부님과 함께 생활하고 있는 김영봉 리카르도 신부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신부님, 오늘은 어떤 살리는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오늘은 평창 생태마을에서 내가 하는 프로그램 외에 또 우리 신부님들이 함께하는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또 제4 생태마을이 4월 28일 날 개원을 합니다. 미국의 샌 버나디노에 있는 그리고 진행이 빨리빨리 잘 진행이 돼갖고 그래서 그 얘기도 조금 나누려고 마음 먹고 있습니다. 생태마을이 온라인에서 활동을 정말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특히 다볼 사이버 성당의 활동이 되게 온라인에서 후끈 달아올라 있는 것 같아요. 두 분 신부님들도 유튜브 활동 하시죠? 네, 신부님도 와서 저희들도 유튜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는 아니고 평균미사 강론 그리고 또 피터의 그루터기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피터의 그루터기는 뭐예요? 이름 어떻게 지어진 거예요? 제가 사실은 이제 이 상담 심리 프로그램을 한번 이제 라디오 방송처럼 하고 싶다는 말씀을 신부님께 한번 드렸는데요. 저희 신부님은 항상 아시다시피 뭘 한다고 하면 절대 야 그거 해도 되겠어? 뭐 그거 혹시 이러 하면은 좀 어렵지 않아? 이런 말씀을 절대 안 하시고 무조건 그래 한번 해봐 이런 말씀을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그 미국에서는 심리 상담 프로그램들이 많은데 우리나라에는 그것이 없어요. 그래서 특별히 교회 안에서 저희 신부님들과 신자들이 서로 소통하는 그러한 상담 프로그램을 한번 진행하고 싶다 해서 이제 피터의 그루터기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요. 이 피터는 저의 본명을 따서 영어식으로 하면은 베드로가 피터니까 피터의 그루터기라고 하는 그 이제 이야기는 왜 여기에다 붙였는가 하면 큰 아름드리 나무가 죽어서 밑둥이 잘리고 그리고 그곳에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앉아서 가는 그런 용도로 그루터기라고 보통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렇게 좀 쉬어갈 수 있는 곳이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에서 그루터기라는 명칭을 썼고요. 또 성경에서 보면 이제 이세 그루터기가 있잖아요. 그 이세는 다윗의 아버지인데 이세의 그루터기에서 이제 햇순이 돋고 그 뿌리에서 새싹이 날 것이라는 이제 이사야 말씀처럼 정말 그 세상의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사실 살아있지만 죽은 것과 같이 살아가는 하는
희망 없이 살아가는 분들에게 다시 새로운 삶을 안식처가 돼주고 네, 그렇게 새로운 의미를 좀 부여하고 싶어서 피터의 그루터기라는 명칭을 써서 그 프로그램명을 지었습니다. 네, 우리 신부님은 그 어렵다는 시카고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상담심리 박사학위를 따셨어요. 제가 시카고 대학에 가보니까 노벨상 그 동상이 뭐 17개인가 몇 명이나 땄어 노벨상을 거기가 20몇 명 딴 대학 아주 유수한 대학이에요. 그 중에서도 세계적으로는 시카고 대학이 상담은 최고라고 합니다. 네, 거기서 학위를 따갖고 내가 어렵게 모셔온 분이에요. 지금 이 비대면 시대에 초연결을 살고 있는 곳이 지금 우리 다볼 사이버 성당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 신부님들이 정말로 옆에서 저를 잘 도와줘요. 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끌고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네. 네. 감사합니다. 사실은 뭐 신부님께서 도와준다고는 말씀을 하셨지만 제가 옆에서 잘 배우고 있습니다. 어디 가서 사실 이런 좋은 가르침을 또 얻을 수 있는 데가 없기 때문에 신부님 옆에서 지금 한 3달 정도 된 것 같아요. 네, 실시간 옆에서 도와주니까 아우 뭐 어질어질한데 그래서 쓰러질 것 같은데 신부님이 또 마지막에 주예기도 할 때는 이게 말이 안 나와요. 근데 신부님이 그것까지 다 이렇게 맞춰서 해주세요. 네, 신부님께서 저에게도 기회를 주셔가지고 옆에서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더 잘 설득력 있게 말할 수 있는지 아니면 또 사제로서 어떻게 사는 것이 더 즐거운지 이런 많은 것들을 알려주셔서 저도 즐겁게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럼 본당으로 치면 황 신부님이 주임 신부님이시고 김 신부님께서 보좌 신부님 역할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 역할을 지금 여기 다볼 사이버 성당이라는 곳에서 이렇게 보이지만 성필리포 생태 마을 안에서 그렇게 직원들과 신부님들과 함께 어떻게 보면 본당의 보좌 신부로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 두 신부님 없었으면은 난 벌써 죽었을 거예요. 사람에 쳐서 죽고 일에 쳐서 죽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부원장 신부님이 있으니까 이제 4월 28일 날 미국 개원하는 것도 내가 마음 편안하게 갔다 올 수 있죠. 미사를 다 해주니까. 또 7월 달은 이제 잠비아를 가게 되는데 이제 이번에는 뭐 한 2주 내주 3주 갈 거지만은 다음에는 뭐 이제 한 달, 왜냐하면 대학을 계속 세워야 되니까 한 달 이렇게 가 있어도 내가 마음이 편안한 게 실시간도 다 알아서 해줄 거고 미사도 알아서 해줄 거고 그러니까 우리 부원장 신부님은 나를 날라다니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고 계세요. 그 박혜민 신부님께서는 이 평창을 어떻게 오시게 됐고 영성 심리를 어떻게 하시게 됐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원래 그 사제는 이제 신학을 전공하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이런 그 심리 상담을 전공한 것은 결국은 이제 사제로서 그 가톨릭 신앙과 영성 이것이 이런 심리학과 또 이 정신의학과 이렇게 통합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해서 그런 쪽으로 이제 통합에 대한 그 연구하고 또 실질적으로 계속해서 그러한 그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그 황 신부님께서 이곳에서 이제 그 피정을 주관하시고 교육과 상담을 같이 하시다가 이제 전공을 한 신부가 있으니까 함께하면 좋겠다고 하셔서 그렇게 초대를 해주시고 저야 너무너무 이렇게 전공 살려서 할 수 있는 무대가 마련된 것이니까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그 부르심에 아숨하고 응답하고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신부님이 그 중요한 중책을 맡고 계시는 건데 어떤 상담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이 상담의 내용이 사실 우리 신자분들도 일상에 우리가 평상시에 살아가는 모든 인간적인 어려움, 세속적인 삶의 어려움들을 다 같이 느끼고 계시잖아요. 이제 거기에 또 신앙과 영성으로 우리가 또 살아야 되는데 일상생활과 신앙생활에 이렇게 잘 조화가 어려우면 굉장히 어려워들 하세요. 그냥 심리 정서적으로 어려운 것도 있는데 거기에다가 또 신앙적으로 또 문제가 더 이제 켜켜이 이제 산재되면 나중에는 나는 신앙은 아닌가 보다 하고 포기를 하려고 하거나 아니면은 그냥 아예 그냥 세속 생활을 접어버리고 나는 그냥 기도로만 살겠다라고 하면서 세상과 단절해서 이제 살려고 하시는 이런 극단적인 이제 어떤 결정을 하려고 하시고
또 그렇게 하시다 보니까 후회도 하시고 또 많이 힘들어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상을 신앙과 이렇게 통합을 해야 되는 그 심리 상담의 어떤 영성적 접근이라고도 말하고요. 아니면 통합적인 영성적 상담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하는데 이런 모든 그 주제들을 다 가지고 오세요. 그래서 따로 뭐 신앙 문제만 뭐 이렇게 가져오시는 것이 아니라 불안과 우울, 또 뭐 강박증 이런 신경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또 심지어는 정신분열이나 이런 요즘 이제 조현병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정신증에 대한 문제를 안고 있을 때 어떻게 내가 살아야 되는지 이 삶에 대한 이야기, 대인관계에 대한 이야기, 하느님과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 삶의 의미와 가치에 대한 이야기, 심지어는 이제 죽고 싶은 어떤 자살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이렇게 많이들 오시죠.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은 남편이 막 때려, 바람 펴. 그래갖고 저는 남편을 죽이고 싶어. 근데 성당에 갔는데 원수를 사랑하래. 그래서 그 사회적인 갈등하고 신앙적인 갈등하고 혼란이 오는 거야. 그렇죠. 그런 것들을 사실은 누군가는 조정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 신부님이 그런 큰 숙제를 안고 지금 준비를 차근차근 해나가고 계시죠. 그렇다면 이 피터의 구루터기는 일주일에 2번 녹화를 하시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준비하시는데 아까처럼 시간이 많이 걸리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사실은 조금 헤맸습니다. 저도 생태마을 왔는데 사실 사제로서 경험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그 조금 헤매는 시간이 있었는데 다행히도 박신부님, 황신부님께서 정말 편하게 할 수 있도록 지지해 주시고 또 응원을 해 주셨어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제가 듣고 싶은 것들 주제로 먼저 이제 찾고 또 하다 보니까 저 개인적으로도 많이 도움이 됐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신부 넷이 같이 이렇게 진행을 하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훨씬 더 수월하고 훨씬 더 진행하기도 편하고 신자분들도 훨씬 더 신부 넷이 하는 이야기들이 너무 재밌고 또 유익하다고 많이 이렇게 올려주시는데 저 또한 거기에 많이 동감을 하고 그래서 저도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보통 내가 우리 책상에 같이 붙어 있거든요. 보통 이 피터의 구루터기 하기 전에 한 10시간 정도 책을 읽는 것 같아. 깜짝 놀랐어요, 제가. 그 책 읽고 자료 찾는 거 보면서 오, 저렇게 젊은 신부가 저렇게 열심히 준비를 하는구나.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그래서 항상 감동 받아요, 제가. 너무 좋게 봐주신 것 같습니다. 10시간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최대한 저도 재밌으니까. 네, 아니, 그 정도 하는 것 같아요. 10시간은 아닌데 그냥 거의 틈나는 대로 책 보니까 사실은 매 시간이라고 봐야 되겠죠. 맞아. 매 시간. 그러면 주제는 어떻게 정하시는 거예요? 사실 주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통 다 신자분들이 들어주시니까 이제 성경을 위주로 합니다. 성경에 사실 인간의 희노애락이 다 담겨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 인물들을 통해서 혹은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어떤 비유들을 통해서 신자분들께 다가가고 있는데 그런 이제 성경에서 나오는 인물들의 어떤 그 감정선 혹은 이제 사건들을 저희 인간적인 시선에서 풀어내면 재밌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준비하고 있고요. 혹은 성경이 아니더라도 공통적으로 저희가 공감할 수 있거나 혹은 같이 참여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일반적인 이야기들. 예를 들면은 지난번에는 이솝우화를 가지고 피터의 구루터기를 준비를 했었거든요. 인기가 좋았어, 아주. 네. 많이들 또 재밌게 들어주시고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그런 부분들 저도 1년 정도 지내다 보니까 이런 부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이제 준비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대로 된 심리 상담을 받으려면 좀 비용도 좀 많이 들 것이고 그리고 자기에게 딱 맞는 전문가 찾기도 되게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네, 맞아요. 이게 이제 상담의 영역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알고 계시는 분은 이런 문제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심리 상담이 효과가 있느냐 했을 때 있거든요. 있는데 그게 심리 상담의 효과가 있는 게 아니라 그 상담을 누가 했느냐에 대한 상담자 변인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상담자는 공부도 해야 되고 수련도 해야 되고 임상 경험도 많이 쌓아야 되고 자기 자신에 대한 자기 분석도 잘해야 되거든요. 이러한 그 자기 그 개발과 함께 공부와 수련을 다 같이 하려면
전문가는 보통 한 10년 이상을 수련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이제 상담을 받는다면 그만큼 또 상담 비용이 되게 높기 때문에 꼭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있지만 그런 전문가를 만나서 상담을 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 문경이 이제 치유말이 이렇게 오픈이 되면 정말 도움이 필요한데 경제적인 여유가 없어서 받지 못하는 분들에게는 그야말로 그냥 사막의 오아시스 같은 곳이 되지 않을까. 사실은 그 상담을 무료로 하는 거는 아니거든요. 왜냐면 자기가 변화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노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과정이기 때문에 결국 자기가 움직여야 되는데 그냥 무료로 하기 때문에 자기가 움직이지 않는다면 상담의 효과를 받을 수가 없겠죠. 그렇지만 황 신부님이 지원해 주시는 이러한 경제적인 그런 도움 때문에 비록 경제적으로는 무료로 심리 상담을 받는다고 하지만 그것을 받아서 얻어지는 그 은총을 다시 자기보다 더 힘든 사람에게 나누어지는 그러한 나눔을 통해서 상담 비용을 지불하는 방식이 될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은 정말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러한 정말 그 전문적인 상담을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전달해주는 그러한 시스템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상담을 받은 사람 중에서 치유받은 사람이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일주일 동안 그런 문제가 있는 사람들끼리 모일 때 자기의 경험을 와서 나누라는 거지. 자기의 경험을 나누면 저 사람도 저렇게 극복을 했네. 나만의 문제인 줄 알았더니 우리 이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이 저런 문제를 다 갖고 있구나. 나만 이 세상에서 제일 불행한 게 아니구나. 이제 그런 거를 우리가 이제 꾸려 나가려고 지금 마음을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럼 박혜민 신부님께서는 또 이곳 말고 다른 곳에서도 강의와 상담을 하시겠습니다. 네, 그럼 원래 이제 저는 또 우리 수원교구의 신부이기 때문에 수원교구의 이제 신학교에 우리 신학생들을 또 가르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신학생들이 필요하면 상담도 해주고 또 이제 서울에서는 이제 서울 가톨릭대학의 이제 심리상담대학원 그쪽에서도 이제 성직자 수도자들을 위한 영성심리 상담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그곳에서도 강의를 하고 또 일반적으로 그 한국상담심리학회라고 하는 이제 상담심리 그 전문가 단체에서도 슈퍼비전이나 교육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 활동은 아무래도 우리가 이제 그 상담심리 전문가들과 또 교회를 서로 연결해줘야 되는 가교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그 양편에서의 그 활동을 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어쩐지 저희 생태마을에 올 때마다 안 계셔가지고 바쁘셔서 다른 도시에서 열일하고 계셨군요. 그러면 그래도 김영복 신부님 많이 뵌 것 같은데 김영복 신부님은 생태마을에서 이렇게 지킴이 역할을 하고 계신 거예요? 저는 지킴이라기보다는 껌딱지 역할을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사실 저는 조용히 이런 한적한 곳에서 사는 거를 되게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지키는 거는 우리 직원들 그리고 신부님들이 지켜주시고 저는 여기서 제가 있는 2년 동안 즐기고 가자라는 마음으로 딱 붙어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만 할 수 있는 일들 여기서만 체험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을 한 번이라도 더 담아보고자 이제 노력하는 중인데요. 예를 들자면 우리 다볼 신자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이제 농사하러 도와드리기도 하고 뭐 이런저런 직원들 일 있을 때 같이 도와드리기도 하는데 그래서 그런 시간을 통해서 많이 체험을 하고 느끼고 있어요. 네, 또 신부님께서는 특별한 재능이 또 있으시잖아요. 저도 17이다 뮤직비디오에 신부님께서 재능 기부를 해주셔가지고 캘리그라피. 정말. 사실 캘리그라피를 시작한 거는 제가 글씨를 잘 써서 시작한 게 아니라 제가 글씨를 잘 못 써가지고 교정의 목적으로 시작을 했던 거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캘리그라피를 하는데 뭐 다른 유명한 구절을 쓰는 것보다 그 성경 구절을 쓰는 게 의미가 있겠다 해서 성경 구절을 여러 번 쓰면서 캘리그라피를 연습을 했는데 그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계속 이제 1년, 2년, 3년 하다 보니까 주변 분들이 굉장히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마침 저희 직원분들 중에 캘리그라피 배우고 싶은 분들이 또 계셨습니다. 젊은 애들이 많으니까. 그 직원분들과 함께 뭐 자주는 아닌데 일주일에 한 번 혹은 2주에 한 번 정도 모여서 같이 글씨 쓰고 재밌게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 리카르도 신부는 뭐 요즘 나는 젊은 신부들이 다 열심히 사는 것만 봐서 그런지 참 열심히 살아요. 내가 제일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그림 잘 그리는 사람.
수학 잘하는 사람, 글씨 잘 쓰는 사람. 제일 부러워하는데 그림하고 글씨를 같이 어우러져서 쓰니까 나의 개인적인 입장으로서 부럽지. 저도 황 신부님 옆에서 이렇게 하시는 사업들을 이렇게 지켜보면서 이거는 그 사제 한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는 일이다. 그 많은 그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느냐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뭔가를 이렇게 당신 앞에 먼저 이렇게 비전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것을 채워주시는 신자들의 힘을 이렇게 보면서 아 이것은 살아있는 기적이다. 옆에 있지 않고서는 참 그거를 느끼기가 되게 어려운데요. 네. 저는 그거를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시부님하고 하여튼 시부님 하시는 모든 일에 저희가 뒤에서 어떻든 간에 시부님이 앞서서 가시면은 제가 뒤에서 챙겨드리면서 이 일이 잘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든든한 후견이니 든든한 후견이니. 아이고 시부님 감사합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신부님들께서 주시는 많은 사랑을 받고 여기서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분이 하시는 많은 일들이 어디로 갈지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지만 모래알 만한 도움이라도 드릴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여기서 살고 있고요. 그래서 뭐 수성교구의 특성상 이제 인사이동이 뭐 짧기 때문에 제가 2년밖에 머무를 수는 없지만 그 2년이라는 시간이 저에게 계속 오래 남아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되살림 후원회원으로 계속 함께 하면서 시부님들 하시는 일 청국장도 엄청 사서 보내주고 그래요. 네, 맞아요. 네. 청국장 지인들한테. 많이 합니다. 네. 정말로 하시는 일들 기도로서 함께하는 그런 신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